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정작 한 알의 쌀이 어떻게 내 입에 들어오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어도 쌀 한 톨, 보리 한 알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쌀 한 톨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1년에 2차례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변하고 또 문화가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밥 대신 다른 것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바쁘고 막 식사하는 것도 오늘 무엇 먹을까 귀찮고 그럴 때 그냥 뭐 조그만 알약 하나 먹고 하루를 견딜 수 없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는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그 절기예요. 그 중에 맥주절과 수장절은 농사에 대한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오늘 맥주절은 보리농사, 봄에 보리농사를 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벼농사, 가을 농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혼란나게 되는데, 6월절 후에 7주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맥주절을 77절이라 77절 읽어보셨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사 절기를 지키라, 감사의 절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다, 한 가족이라, 이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 절기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잔칫날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요, 그들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무려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한 민족이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결속력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명절 있잖아요. 추석이나 구정이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고향에 가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향을 가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명절이게 되면 가정을 찾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의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그런 의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힘이 나오잖아요. 모이면 흩어져야 힘이 나와요. 모여야 힘이 나오고 모여야 서로 가까워지는 거요. 흩어지면 약해지고요. 흩어지면 자꾸 멀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 모이는 훈련을 잘했습니다. 절기가 되면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다 절기가 되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인 것은 무엇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며 모여야 된다. 그래서 막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이 모이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훈련이 잘 되니까 국가관이 투철해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때도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라 그러니까 다 세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나라의 부자나 권세가들은요 항상 비행기표를 사놓고 있대요. 무슨 일이 터지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예요.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세계에서 다 자기 나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모이는 일을 잘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여서 자꾸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현대는 어때요? 모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일보다도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7남매를 뒀어요. 7남매를 앉혀놓고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효도하는 이 자손들이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 유언을 액자에다가 써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7남매 전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였답니다. 7남매에다가 자손들까지 하면 굉장히 집도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모였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모여.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면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줘요. 같이 기도해줘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가정을 또 도와줘요. 이렇게 하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훌륭한 가문을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라 그래서 모두가 다 혼자예요. 만날 만한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개인 위주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멀어져요. 이웃보다도 더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아니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남이에요. 부모도 멀어지고 형제도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피차 서먹서먹해져요. 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문을 이루어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래서 우리 모두는 성씨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배움이 달라도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성씨끼리 모이고 가족이 모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임시로
살아가는 그 가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악한 세상을 이기는데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교회 와서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첫 번째 무교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또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 보장할 수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기만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도시에 있으면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저도 그냥 뉴스에서 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 우리는 그냥 수도 틀으면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 도시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손님이 와가지고 저 물왕리 그쪽에 있는 식사를 하러 그쪽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물왕리 저수지 가보셨잖아요. 항상 거기에 물이 차고 넘쳤잖아요. 근데요 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안 가보셨죠? 바닥이 드러났다니까, 물이 없이. 그걸 보고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도시 살면 그런 걸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발걸음 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았잖아요.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첫 수확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출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모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 어때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생일은 안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자꾸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의 것이에요. 부모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요,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다가 떠나가셔요. 우리 어제도 권사님 모친이 별세를 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갇혔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이런 뜻이에요. 세상, 우리 보이는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목숨까지 내놓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하실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먼저 이 세상에 있을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관리를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도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출생을 하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임금에게, 이제 수학을 하면 첫 수학을 임금에게 바친 때도 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건 왜 그래요? 임금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막 갖다가 임금에게 바쳤다 그래요. 그런데 임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은 하는 행동이에요. 임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에게 바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물질을 지독하게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부담이 돼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거 무엇 있어요? 물질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거 무엇 있어요? 생명. 그래요, 생명.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물질을 소중히 여기죠. 생명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고, 물질 때문에 이웃도 없고,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사랑해야 돼, 형제 간에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런 세상에 있어서의 사랑은요,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둘이 잘 살다가도 누군가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도 혼자 살잖아요.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자식들만 있어도 자식들이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나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임시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관계하는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한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천지자 생지본이라, 그래서 땅과 자연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잘 가꾸고 잘 다스려야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연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이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짓없는 스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가 똑똑하고 돈도 많고 또 어떤 재능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사기치기도 하고. 그런데 자연은 어때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힘은 대로 거둬요. 땀을 뿌린 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생활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공기가 얼마나 오염돼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먼지, 미세먼지,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또 오염돼 가지고 더럽지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아스팔트 포장된 거 보세요. 시멘트 바닥 보세요. 얼마나 열이 나고 얼마나 삭막해요. 더러운 환경 속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온갖 불의한 일을 막 저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시골에서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가 양떼를 길러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양떼를 이끌고 풀밭으로 가고 물가로 가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았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양을 치는 다윗을 통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동이 양떼를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추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연이 무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떠나 살았잖아요. 제가 이번 중국 갔을 때도 보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젊은 사람 보기가 어렵고요, 어린이들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하는 학교가 없어. 우리나라는 뭐 어떤 섬에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어도 거기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시로 보내야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이 무시되고, 근데 어때요? 막상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며 살다가 보니까 자꾸 자연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 현상도 생기고, 여러분도 정말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자연 속에 가서 쉬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가 식사를 해도 어떤 식사를 해요? 네? 식사를 해도 여러분은 요즘 뭘 좋아해? 옛날에는 막 고기 뭐 그런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어떤 걸 좋아해요?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웰빙 음식이라 그 하는 것이 실제 뭐예요? 웰빙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저도 영양제를 먹는데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런 거 없어도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야채를 통해서 고기를 통해서 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 그 안에 골고루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식품, 가공식품,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연식품, 가공식품이 있어요. 어떤 거 먹겠어요? 자연식품을 먹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공식품만 계속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고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누리며 그대로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때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복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착취하고 지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강자가 어떻게 돼요? 약자를 최대한 착취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자기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고 자연과 세상을 보호하고 잘 돌보아주고 섬겨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매 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와야 돼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이 예배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드리고 싶은 곳이 돼야 되고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본은 사람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잘 보호해야 돼요. 원본 그대로를 보호해야 돼요. 자꾸 뭘 바꾸면 안 돼요. 자꾸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